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마음 지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주고받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딱 한 가지 소유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얻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할 수 있게 고동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사람은 그렇게 고동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얻는다라고 하는 것,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요소라는 겁니다. 신앙에서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마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의 크기와 능력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 고넬료가 정복자로 유대 땅을 밟았을 때 그를 유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아직 유대교로 전향하지 않고 유대교이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 진심됨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너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환상 중에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신비로운 일로 역사를 하시면서 결국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선을 걷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알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전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첫 시발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신비로운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업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심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알지?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장이 있으면 그 심장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심장이 없는 행동이 있어요. 고넬료의 구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대요.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럼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모든 구제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가 이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광장 중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도 속인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죠. 또한 그들이 구제를 하되 그 구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는 이런 구제였단 말이죠.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구제였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하고 굶주리는 영혼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구제였다는 겁니다. 내 도덕심을 충족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해주기 위한 위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자기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장이 없는 행동, 내 마음에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위선을 베풀면서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자기 의요, 자기 열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행동이 없는 심장이 있어요. 행동이 없는 심장은 뭐냐면 마음은 있어. 마음은 꿀떡 같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홈리스로 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 눈물도 글썽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에 서가지고 이 박스로 든 거 하나, 박스로 써진 거 그거 하나 들고 서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눈물도 글썽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동 없이 마음이 감동됐고 마음의 감동이 눈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근사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믿음은 역사를 낳고 또 소망은 인내를 낳고 사랑은 수고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낳습니다. 사랑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손발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 사랑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될 만큼 차고 넘치게 우리 심장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진심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구제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으면 새벽 잠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새벽 잠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진심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동으로 옮겨진 심장만 하나님께 기억되며 진심으로 올려진 기도만 하나님께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보여줬고 주소로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잘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하나님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음을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제6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성령님의 환상과 또 들려주는 음성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했단 말이죠. 완벽하게 마음이 성령님께 가 있었고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죠. 율법상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 버리니까 이걸 깨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것을 깨버린단 말이죠. 그동안 평생 지켜왔던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버린단 말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적 결단,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내어드려진 설교자란 말이죠. 베드로는 준비된 설교자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설교자였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문헌도 찾아보고 또 자료들도 준비하고 그 당시의 역사와 그 당시의 문화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가는 드물단 말이에요. 이것이 많이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뜻이 진짜 원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1차 독자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줄 때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순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고 문화적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배경하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풍습에 따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반드시 풍성하게 공부를 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할 때는 바로 적용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드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삶에 적용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지, 기도 충만한지, 은혜 충만한지 이거라는 거예요. 기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영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으로 써진 거거든요. 사람이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 전부 다 성경 읽다가 다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영으로 써진 거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뚫려버리면 일자 무식인 할머니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팍팍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왜? 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영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영으로 설교하지 않고 기술과 기교와 지식으로 설교한다. 사람에게 결코 감동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헌 뒤지고 막 이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직접 경험했던 이것들을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고 체험했던 거 이것을 바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투박했잖아요. 이 투박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온전히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나타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 모두가 설교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목회자들처럼 어떤 정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전부 누군가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전달할 거예요? 지식은 없잖아요. 지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식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아세요? 성경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식들, 성경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잡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접근한다.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들의 막힌 영적 장벽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을 만약에 한 사람 만난다. 1시간 만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2시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2시간 만난다. 그러면 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그 사람과 보낸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영이 그 사람을 뚫는 거예요. 지식이 그 사람 뚫지 않습니다. 저 한 사람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치밀한 논리이기 때문에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는 한 케이스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벽을 그나마 조금 거두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논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가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그리고 자기가 설득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반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싫어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도전을 걸어와요. 막 공부하거든요.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막 공부해서 또 와요. 싸우자고. 이 사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닫혀져서 싸우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설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과 기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내어드린 청중이에요. 방금 전에는 마음을 내어드린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음을 내어드린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대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내어드렸는지 안 내어드렸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을 봐보세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고넬료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듣고 베드로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체험한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난 다 알고 싶습니다. 전부 알려주세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넬료의 사모함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저 초청 강사 초빙에다가 몇 시간 말씀 듣는 거 이것이 고넬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불러온 친지들, 그 다음에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말씀을 거룩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설교자를 입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다 듣고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나의 명령으로 받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말씀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때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너네가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진 자로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의 품격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자라나려면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젖?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젖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 이 말씀을 해주면서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를 갓난아기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갓난아기들이 젖을 빠는 것을 보시면 알아요. 갓난아기들 젖 빨 때 보면 막 손으로 젖을 치면서 입으로 막 깨물면서 이렇게 엄마의 젖이 물리도록 막 피가 나도록 상처가 나도록 이렇게 필사적으로 젖을 빨잖아요. 이들은 젖을 빨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빨리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으로 치고 쪼물딱거리고 막 입으로 깨물고 이러면서 필사적으로 빨아대는 겁니다. 이들은 젖을 빠는 행동이 바로 생명을 건지기 위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젖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이 핍절합니다. 우리의 영이 너무도 배고픕니다. 나 지금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이 갈급해 죽겠어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렇게 사모하듯이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젖 달라고 보채야 돼요. 배고픈 성도가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를 낳는 겁니다. 성도들이 배고프지 않으면요, 목회자들도 이 눈탱이가 맛이 가요. 그냥 눈이 풀려버려요. 성도들이 젖을 사모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좀 얻어먹고 싶어 할 때 이때 목회자들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로 목회자가 번뜩번뜩 해가지고 막 말씀을 먹여주고 싶어서 안 달라면 성도들도 끌려오죠. 그러나 성도들 역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목회자가 말씀을 먹이려고 하면 막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주세요? 더 주세요. 시간 좀 더 내세요. 공부 좀 더 하세요.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좀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더 많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보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아프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젖을 빨다가 막 이렇게 육체에 상체기를 내는 아이들 있죠. 부모가 젖이 아파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젖을 깨물어서 상체기를 낸다고 이 아이를 미워할까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고 너 이제 젖도 먹이기 싫다. 그만 좀 먹어라. 왜 이렇게 깨무냐 막 이러면서 아이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아이가 젖을 빨면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그 육체적 아픔들 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하잖아요. 밤에 자다 일어나서 젖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깨서 젖 주는 게 엄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젖을 빨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젖 달라고 막 졸라대고 말씀을 더 달라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막 이렇게 졸라대면 제가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제가 몹시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안 하나요? 아니죠. 죽을똥살똥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젖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보기 좋거든요. 젖을 먹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육체적인 아픔이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파도 이 부모는 아프지 않고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진짜로 아프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거식증에 걸린 아이. 아무리 젖을 먹이려고 해도 젖을 안 먹네. 젖을 먹이려고 막 가슴을 갖다 대고 젖꼭지를 갖다 대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막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내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피골이 앙상하고 뼈가 앙상하고 피골이 상접한데 그런데도 젖을 먹지 않고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배고파도 울지 않고 그냥 기력이 쇠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부모가 어떠겠어요? 아이고 편하다. 내가 푹 잘 수 있네. 아이고 가슴도 이제 안 아프고 좋네. 이러는 부모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식증에 걸린 아이야말로 부모를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젖을 사모해야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젖 달라고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때 행복한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거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으로 돌이켰는지 아니면 평생 도덕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었어요. 베드로 역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외모로 판단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 와서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심지어 모세 오경인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봤다는 겁니다. 구약의 가르침에도 눈이 멀었던 거죠. 외모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졌는가, 달란트를 가졌는가, 이딴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내어드리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전부 내어드리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만 한다면 내 모든 육신,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지, 많은 사람들이 위선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가지만 눈도장찍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속임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땠든지 간에,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건 못 가졌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들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공의를 행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고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진심이어야 된단 말이죠. 포장하면 안 돼요. 진짜로 투명하게 진짜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람을 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대해서 사람 마음 사고 나면 혹 돌변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친했던 사람도 훅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틀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이 사람을 더 싫어해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선을 행하는 척 하는 사람을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